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우리를 회복시키심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43장 1절에 나오죠.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 존재의 출발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질로 해석해야 됐고,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아주 긴 세월과 긴 시간 속에 그 출발의 그 엄청난 빅뱅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점점 진화된 생명체로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러한 어떤 이 물질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육체의 많은 것들을 채워놓아도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이 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기도 하고, 물질로 아무리 채워놓아도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보면 알아요. 만들어 보면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면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뭘 만들어 오잖아요. 뭐 그 중에 이런 컵이나 아니면 접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어릴 때 아이들이 만든 컵이나 접시 다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 오면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접시를 찾더라고요. 아빠 그 접시 어딨냐, 내가 만들어 왔는데. 우리가 만들어 보면 그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품 가치로서의 그 화려함은 못 가질지 몰라도 내 손이 들어가서 내가 시간과 과정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만들었던 접시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돈 주고 산 거에 비하면 울퉁불퉁하고 표면도 거칠고, 근데 아이들의 손이 묻어 있으니 그 만들었던 과정이 있으니 그게 소중한 거예요. 저도 이제 필통을 가지고 다니는 필통이 이제 아이가 만든 이 가죽 공예를 학교에서 했나 봐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선물로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빠 쓸래요? 그 받았어요. 그 저는 쓸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필통을 이쪽 저쪽이 막 열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자꾸 쏟아지고, 근데도 그걸 늘 들고 다녀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책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거든요. 늘 말씀을 들고 다니고 또 가까이 두고 살아서 그런지, 근데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이제 지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성경책이 디자인이 나한테 마음에 들어야 된다. 저는 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성경인데 들고 다닐 때 그냥 이쁘고 좋으면 더 많이 들고 다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예전에 성경을 살 때도 되게 많이 신중하게 골랐어요. 내가 볼 때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보기 좋다. 근데 그게 잘 없어요. 저는 지퍼 있는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기독서점을 가면 다 지퍼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쁜 거를 딱 골라서 지퍼를 다 뜯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내가, 제가 밤에 뭘 성경을 계속, 보통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는데 목사가 성경을 뭘 자꾸 뜯고 있으니까 뭐 하나 보니까 여기 실밥이 아주 가늘게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는 거를 하나하나 칼로 다 뜯어가지고 그 지퍼를 이렇게 뜯어냈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막 좋아하며 보다가 이제 단기 선교 갔다가 놓고 와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가죽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제가 시트지로 그냥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런 성경 없잖아요. 뭐 후져 보이지만 저는 이 여백이 있는 성경을 좋아해요. 제가 읽다가 은혜 받으면 옆에 쓰고 싶고, 거기에 제가 은혜 받으면 제 형광펜은 잘 안 써요. 워낙 안 사라지니까. 근데 색연필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색이 바래서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오래 진하게 남는 것보다 또 사라지는 게 좋아서 이렇게 색연필로 늘 그어놓고, 저는 제 성경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긴 세월 동안 제 삶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녹아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하게 되냐면요, 그냥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의 시간과 그 세월이 묻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스토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그 서사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어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어떤 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이런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라면 안 했을 수 있어요. 내 선택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줄게.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게. 왜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 가운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짓지 않았느냐. 여러분 7절에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 것이 있는 사람, 경험한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음받았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런 8절을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누구에게 증인이 되는가를 알려주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열방을 모으셨어요. 민족들을 회집시키신 거예요. 그 모인 자들에게 누가 이걸 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들을 흩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여러분, 왜 목장이 중요할까요? 목장 모임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냥 모여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증인들의 고백들이 있는 자리예요. 목장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 안에 역사하신 그 역사들,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나눔을 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없어 연약하지만 다른 이들이 증인이 되어줘서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함께 드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증인이 되어서 나눌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임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워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문제가 많아왔어요. 교회가 완전한 곳은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뜨거웠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하지만 서신서를 읽어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도,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시작부터 뭐가 나와요? 파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 게바가 베드로죠. 나는 바울파. 이게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이도 저도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나눠지고 분쟁하고 다퉈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음란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 초대교회 그 뜨거운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의 가정에 성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이단들이 막 들어와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잘못 배우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되게 어긋나가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가 이런 문제가 많은데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하고 깨지고 찢기고 상처 많은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을 통해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역사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찢겨진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또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찢겨진 곳이지만 그곳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각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이 8절에 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9절 그들을 모아오고 회집했는데 누가 이걸 알려줄 거냐? 그게 10절인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교회를 다닌다 이러면 그건 교회를 다닌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인 저에게서 목사는 그냥 직분이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그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한 주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일을 이제 행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을 벗어나야 새 일이 돼요. 우리는 보통 늘 반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구상은 하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새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모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자, 새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예전에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는데 과거에 갇혀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 자기계발서가 참 재미있어서 많이 읽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책들의 그 문장이나 내용들이 언뜻 이제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생각이 나는데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잠시 벗어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할 때 너무 거기만 몰입돼서 매여 있지 말고 조금 벗어나서 이 조망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보인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 벗어나 보면 그 자리에서 나와 보면 내가 지금 뭐에 아등바등 하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이 서울랜드를 종종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제 사역 제가 봉천동에 있는 교회를 사역했을 때 이제 아이들을 한 두세 번만 가도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좀 그래서 연 회원권을 끊어주고 몇 번 못 가서 아쉬웠긴 했는데 이제 거기 가면 그게 있어요. 미로 숲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릴 때도 왜 이렇게 종에 미로 그림이 있고 입구가 있고 출구로 이렇게 그어서 나오는 거를 숲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구로 들어가면 찾아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옆에 놀이기구가 높은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가는데 아주 막힌 길로 가네 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모르죠. 막히면 돌아 나와서 또 가고 해야 되는 곳이니까. 위에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리들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삶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게 기도하는 자리라고 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일상을 벗어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들을 펼쳐놔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뭐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는 부르짖고 외쳐서 얻어내는 그 공을 들여서 뭔가를 취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되고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전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걸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뭐 하겠다고요?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타내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모르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요? 길을 사막에 뭘요? 강을 낼 건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막에 길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걸 누가 사막이라 말하겠어요.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이것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의 걸음들을 담대하게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새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걸음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전의 것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 좀 잠깐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들을 다시 펼쳐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어서 얻으라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이렇게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러면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한 번씩 생각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 이제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분은 회사 사장이었으니까, 회사 대표셨으니까, 회사 대표랑 목사랑 늘 같은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볼 때는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개척 이제 초창기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 사장이 너무 바쁘면 회사에 사장이 너무 바쁘면 회사가 망한대요. 이분 얘기가. 이분은 회사의 대표인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장은 직원이 볼 때 좀 노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장은 좀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사장은 뭘 해야 되냐? 회사가 가야 될 비전이나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 회사를 크게 잘 짓고 사옥까지 짓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늘 해주는 말이 그거였어요. 사장이 너무 바쁘면 그렇더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했겠어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가 노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없죠. 너무 바쁘죠. 할 게 너무 많고 만들고 꾸미고 붙이고 뭐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복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다 보면 목사님이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회사가 망한다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한 걸음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에 지금의 삶에 계속 돌아가는 것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서 좀 나와 보시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어디 이제 여행 갑자기 어디 가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펼쳐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길이 있었구나를 나타내실 거란 말이에요. 사막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묶여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을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우리가 1절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왜 너를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노래를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 첫 번째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는 것. 증인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머리로 공부하고 외우고 익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어떤 찬양이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서 그 눈이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복음의 기쁨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완전히 바뀌었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여서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으면요 마음이 더 커져요. 우리가 이제 성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포에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상가에 있다가 그분은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건축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이 직접 발로 너무나 많이 뛰었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나르고 뭐 벽돌을 쌓고 이런 일까지도
뭐 실제 벽돌을 쌓은 건 아닌데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건축을 딱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있대요. 지금 왜 그럴까요? 내가 거기에 뭔가를 짓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도를 초청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 초창기에 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얻었는데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교회에 제가 이제 한성교회를 요 가까운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건축하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보래요. 자기가 목수 불러다가 다 해보겠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가 이제 그분 때문에 막 생각을 하면서 색깔은 뭘로 해야 되고 뭘 하고,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여기에 뭐 식당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꾸몄거든요. 이쪽 왼쪽 벽에는 저는 교회에 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쪽 벽을 다 책장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창고도 만들고 제 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뒤에 주방도 하고 해서 해달라는 대로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목수를 이렇게 데려와서. 근데요, 정말 내가 이거 하나하나 의자 하나 뭐 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사각 테이블 그랬더니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거 누가 색깔 골랐냐고 제가 했는데 막 이러면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산뜻해진 거예요. 제가 해가지고 막 엉망이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본인이 같이 그것을 짓고 같이 하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어가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도 만져가세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도록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